오늘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고넬료 가정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고 세례받은 공식적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 신방 예배 드릴 때 늘 이 가정,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으면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왔는데요. 올 때 그들이 절을 하며 영접했고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섰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드리며 이런 마음, 이런 결단이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 하신 일을 전하는 베드로 설교가 오늘 여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임할 때 설교나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하는 설교나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외쳐야 될 예수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예수 하신 일을 전하는데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갈릴리 사역하실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도 나오고 중풍병 환자도 나오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아보면요,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는 우리 마귀에게 눌려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힘들어하고 억압당하고 쩔쩔매고 근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돌아보면요, 은혜가 충만할 땐 문제가 별거 아니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근심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늘 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다 넘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분 앞에 나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문제를 고쳐주셨다 늘 기억을 하고요. 우리 억압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뭡니까? 쩔쩔매는 문제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요, 병을 가져오는 마귀 거기 눌려서 그래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도요, 병에 눌려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병을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병을 중히 여기면 중병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병이든지 가볍게 여기면 경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을 누르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눌리면 허덕이고 쩔쩔매고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마귀에게 눌려 고통받는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39절 볼까요? 39절 우리는, 자 시작, 40절 네, 사도행전 설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한 다시 살리셨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와서는 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증거로 예수를 살리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 속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들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늘 교회 오면 듣는 말이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 뭐 그 말 수없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잘 실감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다시 산다는 말을 부정하진 않지만 다시 산다는 게 확신되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해도 늘 죽음 가운데 얽매여 쩔쩔매며 사실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시 산다고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살긴 뭘 사냐, 다 죽어서 다 썩어 문드러지면 그만인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이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여기 예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깨달아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설교를 생명 걸고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슨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이제 한 넉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10월 되면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 보면요, 모르는 차들이 엄청 많이, 토요일 되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다 이 아파트가 우리가 들어가 살 것이다. 우리가 여기 몇 층 쉬어봐라, 저 집이 우리 집이다. 난 몇 층인지 몰라. 이렇게 세니까 뭐 왔어 하는데, 얼마나 오면서 가족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야,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저렇게 사모하면 천국 못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왔어. 네?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이제 분양 받아놓고 2년 동안 돈 생기는 대로 모아다 갖다 넣고, 한두 푼입니까? 왔어. 그동안 모았던 거 다 갖다 집어넣고, 네? 그리고 나서 늘 지어질 때마다 와가지고 층수를 계산하며 저기가 우리 들어가 살 것이다. 설렘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영어로 보면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그런 좋은 곳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소망, 이게 우리 소망이고요, 그게 부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문제 얽매여 쩔쩔매는 삶이 아니고 늘 그 나라와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영원한 나라, 늘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가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린 너와 그들에게 전하여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것이다. 구분해놓고 그들에게 재판장으로 임하셔서 이제 그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 생명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할 자 멸망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 여기 4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사함받고 우리가 주를 위해 감사해서 주를 위해 너무 정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헌신한 것,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다시 오시면 상 받을 일만 남아있고요, 우리 죄와 허물은 예수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불행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은혜 가운데 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마귀에게 눌려 고통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주님 앞에 다 고침받게 하는 거,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 전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며 쩔쩔매며 사느니 얼마나 많습니까? 안 죽으려다 죽는 거로 끝나는 이 불행한 삶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부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고요. 성도들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자, 그들이 성도고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고요. 새로운 소망이 용솟음 쳤고요. 그때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이제 하나님 성령 임함에 하나님 높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이 가정에 임했으니 누가 물로 세례 주는 걸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얼마 더 머물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말씀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늘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 주저함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